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은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때는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한 18년째 정도 되는 해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한 1년 전인 BC 587년에 있는 때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유다 왕으로 세워진 후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며 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시드기야는 궁중 내의 친애굽파의 의견을 듣고 반바벨론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금되게 되죠. 유다 땅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빼놓고 온 나라가 바벨론에 이렇게 점령을 당한 시기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채 1년 이상이 흘렀고 또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적법한 매매 절차에 따라서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증인을 세워 값을 치르고 매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봉인한 정서와 봉인하지 않는 정서를 모두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포로 생활이 상당 기간 있을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서 상속권을 갖는 것은 포로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매매 정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하게 됩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백성의 이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파괴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을 이렇게 또 언급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용한 동일한 말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습니다. 백성이 바알의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섬겼을 때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성읍에 불을 넣었고 또 우상을 섬기던 집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이제 폐허와 또 이렇게 잿더미로 이렇게 변하는 저주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은 극에 달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나무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과 딸을 불로 태워 몰록에 바쳤습니다. 자,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땅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많이 들여 학원도 보내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의사 박사가 되든지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됨으로 부모의 어깨도 힘이 들어가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된 것 마냥 의시되기도 하죠. 세상에서야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하면 주눅들고 그런다면 자식을 바알의 신전에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탐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탐심을 더 키우도록 바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레미야서와 바울 서신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이렇게 삽니까?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에 대하여 자세히 풀어놓은 내용이 에레미야서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탐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따라서 그 우상들을 부수어 버리십니다. 만약 그 우상들이 부수어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안고 간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하셔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에게 참 풍요를 주시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파괴가 된다면 유다 왕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불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거부하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섭섭하게 하면 그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심지어 배신을 했다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9절 말씀에 17절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유다 백성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가 회개를 하라고 외치게 되면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도리어 뻔뻔한 대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그분을 경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33절과 44절은 땅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는 사촌 에나멜에게서 고향의 아나돗 땅을 샀지만 사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 땅을 매입한 것은 이후 유다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소산을 먹고 하나님의 물 누릴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 재앙만큼이나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유다의 땅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사서 경작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죄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게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장은 괴롭고 힘들지만 내 민족과 내 나라는 이대로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때부터 그는 더욱 소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현실 때문에 당장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그분의 눈으로 현실을 넘어서 놀라운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의 위기에 놓인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예레미야는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하박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진정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그분과 가까이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확고한 삶, 또 견고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많이 힘들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믿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 선교사님, 국내 개척 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삼성교회 되게 해주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중길학교가 전도사에게 불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이렇게 불붙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